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 사건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각 장별로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7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이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은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과 직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더 이상 고라의 반역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게 되면 고라가 반역한 사건, 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와 연관된 말씀이 계속 뒤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매우 심한, 매우 힘든, 매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의 기록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 전체가 한 지파에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 전체가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일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중심의 예배와 성전 중심의 제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오늘도 죄와 구별된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와 모든 성전의 일들이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구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중에서 레위 지파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말의 핵심은 세상과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이 말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히 죄와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구별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구별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의 모든 일을 맡아서 감당했던 레위인들은 분명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다 보니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 살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48개의 성읍에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농사 지을 땅도 전혀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들을 굶기셨을까요? 그렇게 성전의 모든 일을 맡고 일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냥 굶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살 수는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수고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11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의무적으로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레위 지파는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 지을 땅도 없이 성전의 일만 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와 같은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덕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것이 또 하나의 공동체의 질서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인 고용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 자신의 삶조차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책임져야 됩니다. 일터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부담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한다 해도 저희들은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금방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 지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지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내가 먼저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저희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또 죄와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과 구별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기보다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물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별된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내어놓은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도 구별된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는 아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살 수 있도록 그 11조가 아론에게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별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고 저희들 역시 구별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도 다하고
가정 안에서도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구별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구별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참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하시고 구별되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